2023년 1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고 세례를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신약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보충하여 그 외침이 분명 예언된 외침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복음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사람들이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완성된다. 신약이 구약을 통해 보충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각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의미 없어, 또 반대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그 힘을 잃어라는 편파적인 관점들은 온전치 못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자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 탄생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의 현장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개념을 뒤로 한 채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콧대 높고 교만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부심을 간파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고 계신다. 그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돌같이 하찮은 것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교훈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고향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절 보세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나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회개에 알맞지 않은 열매, 곧 10절 말씀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말씀하죠. 또 12절 한번 보세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은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과 유기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10절과 12절 앞부분 말씀이 이 사실을 보다 확고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죠.
10절 앞부분과 12절 앞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택과 유기에 향한 심판의 칼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겁니다. 그 칼을 바로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을 나무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정하여진, 작정된,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보는 자들만이 믿음을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의 함성은 물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 아래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 곧 택함을 받을 자들만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고유하며 거룩한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는 자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